코로나19로 인해 심란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외에는 큰 관심이 없었겠지만 그때만큼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듣던 중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 마음속으로 네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30년이 넘은 신앙생활과 봉사활동, 그리고 대학교 때 남들처럼 놀지 않고 신앙의 훈련을 받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질문을 들었을 때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질문은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였고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가 흰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음성을 받음, 방언받음, 기도 응답받음, 이 세 가지를 구원받은 증거라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제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파트 1. 깨져버린 구원의 증거들. 고넬료 하면 구원받은 첫 이방이자 의인.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고넬료의 전부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식기도도 하고 환상을 밝히 보고 천사를 만나고 심지어 대화까지 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도 음성을 듣고 은사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대부분 방언을 하니 방언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보니 제가 잘 못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말씀에는 고넬료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럼 구원에 대한 증거는 무엇일까? 에 대한 답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파트 2.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것이 구원과 별개인가? 아볼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쌍벽을 이루었던 아볼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내용이 성경 속에 있다는 말씀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며 모태신앙에다가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전하지만 고넬료와 같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성령, 즉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았지만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볼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전에도 아볼로나 아볼로의 제자들은 자범죄를 해결하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세례, 즉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뭐지? 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파트 3.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간증 집회를 통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에 목사님들이 많더라 라는 내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니 그러려니 하지만 왜 지옥에 갔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면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의회를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유명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죄를 지으면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고넬료나 아볼로나 그 제자들 모두 요한의 세례를 알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두 가지 회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에 대한 세례였고 마가복음 1장 8절에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며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은 요한이 잡힌 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전함을 통하여 요한 1서 1장 9절의 죄사함 받는 회개는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여 물세례를 받고 자범죄에 대한 징계가 끝나며 이 땅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상급과 관련됨을 알게 되었으며 생명을 얻는 회개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통해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는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나 하늘나라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주는 구원과 관련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했지만 생각으로나 입으로나 죄를 짓는 저를 보면서 떳떳함이 없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를 다 기억하시니 벌 주시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구원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든 의문점은 나는 회개 관련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왜 회개를 구분을 할 줄 몰랐을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죄사함의 회개만 필요한데 구원과 연관된 회개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많이 혼돈스러웠습니다. 파트 4.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어릴 때 우리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세종대왕님은 구원을 받았을까? 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분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던 구약시대에서는 진노의 하나님이 먼저 떠올랐으며 선하고 제사를 통한 회개를 잘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을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하나님은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오신 후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징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영적인 족보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은 뒤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자손을 통해 오실 예수를 미래적 현실 속에서 믿고 부활하심을 통해 영생을 얻을 것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그분을 믿지 않고 죽였음을 말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통해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 저는 그럼 구약의 제사는 왜 하는 것이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예물을 준비하고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피가 튀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죄를 반복하고 제사를 지낼수록 나의 힘으로는 매번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시며 어린 양처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더 좋은 제사의 모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모를 경우 착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고 구원을 행위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5. 혼동스러웠던 의인의 정의. 의인과 관련된 말씀을 떠올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셨지. 근데 의인이 없다고? 그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으니 그렇게 표현했겠지.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으니 내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해야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네. 이것이 의인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회개의 개념도 의인의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이렇게 두 가지 의가 있다고 나와 있으며 자기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려는 것은 자기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정도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니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과거부터 지금의 말씀이고 찬양과 기도, 전도가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였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없어도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제 안에는 인간적인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꾼의 삶을 살면서 나의 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것임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파트 6. 의인의 끝판왕 난 욥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욥기서에는 죄 없이 믿음 좋은 욥을 질투한 사단이 참소하였고 고난을 참으니 축복해 주신 내용을 들을 때마다 부러웠고 난 아무리 해도 욥처럼 살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곧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율법적인 행위에 의한 고백을 했으며 자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고 아들의 신앙이 아닌 종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며 절대적인 의인이 아닌 상대적인 의인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욥이 왜 구원을 받았고 의인의 대명사라고만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회개와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 7.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차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제사장 및 그 무리들을 무서워하여 모두 도망갔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여기에 니고데모가 왜 나오지?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 엉뚱한 질문을 한 사람이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 등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믿음의 고백도 했지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기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의 환상 이야기 나옵니다. 이는 거듭남에 대한 구약의 예입니다. 37장 7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어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는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됨을 뜻하며 8절에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는 영적 죽음을 10절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는 성령이 들어가여 완성됨을 통하여 에스겔의 마른 뼈가 바로 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고 공부했어도 하나님의 뜻도 잘 몰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일반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생각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저는 그저 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파트 A. 하나님의 뜻. 이제서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 전에 했던 받았던 은사와 기도 응답이 구원의 증거도 아니라는데 왜 나에게 주신 것이지? 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나중에가 아닌 지금이 아닌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씀, 즉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받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 이 놀라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사랑하사 엉뚱한 길로 가던 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파트 9. 구원의 증거는 여건이 아닌 비자. 보통 전도된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시킨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의 경우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기본으로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은사들을 체험했던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라고 하면서 믿음의 검증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내게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공실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유효한 것처럼 내가 발급해서 만든 신분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나 노아에게 주신 모시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낸 도장, 은 지팡이가 목숨을 구한 사건들이 그 예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로 13절에 구원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파트 10. 진정한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에 대한 구속의 약속, 저 하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된 약속,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의 약속, 성령님의 인치심의 약속.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고 영생할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지, 말씀, 기도, 전도 등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30년이 넘는 신앙생활하면서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새 신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과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가장 복된 날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